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앞에 계시느라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9일 주일 2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저기에 모인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강추위와 한파 속에서 돌봐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탕자 같은 이죄인 받아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감싸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나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소서. 은혜 사모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충성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리더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때로 무책임하고 나만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더 희생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43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릇 사이에 자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그는 거룩하시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자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여호와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에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을 확인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찬양 후에는 우리 오명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잔디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영장인자를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유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가 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을 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영광을 더 따랐던 적이 많았던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어그러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들께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감선을 비추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날성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죽어가던 영혼들이 수생케 하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날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구호하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에 함께 하셔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에게 더욱 건강함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 안식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성경 공독한 후에는 우리 샬롬 찬양대 그 사람 다 알지 못해도 라는 제목으로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1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타나시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아직 말하되 나를 보신 이를 누가 알아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술을 뱉어 진흙을 이겨 우리에게 내려가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을 도와 전에 그가 온 이곳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그들의 때에는 이들이 옆에서 떠들거느냐. 11절 함께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두 사람이 주님을 이겨 내 은혜가로 나더러 수로함에 가서 씻으라하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위해 주
주님 쓰러졌으나 우리는 알지 못했네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사 아버지 뜻이우신 놀라운 사랑이 나요 나 생명 얻었네. 갈보리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감사하리라. 고백 사랑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를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 크신 주의 주사랑, 예수님 사랑,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의 전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사랑, 예수님 사랑 다 받으신 분들이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당골은 신뢰합니다. 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당골은 신뢰합니다. 절기는 입춘이 됐는데 지난 한 주간 강추위, 한파, 눈까지 겹쳐가지고요. 말하기는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감기 한번 걸리지 마시고 독감 한번 걸리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하고 건강에 관한 인사하고 시작을 합시다. 저보다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실로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 맹인이라는 단어를 개혁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맹인으로 번역하고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시각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맹인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인생 출발부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고 계셨죠? 정상 시력으로 잘 보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걸 하나도 못 본 겁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중도장애가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또한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의 경우에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정죄를 받은 겁니다. 장애를 가진 것도 힘든데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정죄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물었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당시 유대교에서는 통념상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안 돼요. 예? 근데 당시 유대교 통념상에서는 죄 있는 사람들은 질병 걸린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이렇게 죄와 연관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누굽니까?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질병을 갖게 된 것이 얼핏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면 도사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육체적인 질병,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 겪는 불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지금 여기 이렇게 전등 빛이 있어야 여기가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신 겁니다. 맹인은 지금 빛이 뭔지 모르죠.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 근데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셨는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평소 때와는 아주 다른 행동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이 맹인 앞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땅에다가 침을 뱉었대요. 오, 예수님도요 땅에다 침 뱉으신 적 여러분도 땅에다가 침 뱉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고상하신 분들이니까 땅에다 침 안 뱉으시죠? 예수님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침으로 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그걸 또 바르셨대요. 예수님의 이 치유 행동은 조금 특이해요. 이전에는 주로 예수님 병자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보통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안수하시든지 이렇게 고치셨는데 이번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지금 진흙으로 묻혀놨으니까요. 씻으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이제 안 갔으면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맹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대요. 실로암에 가서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답니까? 무슨 눈이요? 무슨 눈이요? 시력 몇 치겠습니까? 2.0이겠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 이런 거 경험하셨죠?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요, 이 어두웠던 것이 이렇게 거쳐지면서 환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좀 놀라세요.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선천적 불치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개안 수술을 한 것도 아니요, 눈 이식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거죠.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웃 사람들,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걸 봤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맞는가 말입니다. 이전에 저 맹인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예? 9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이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맹인 자신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그라. 여기 내가 그라고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맞다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자신이 치유받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첫 구절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랬다. 너희들 다 놀라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았다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가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맹인 이번 일로 해서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놀랍게 눈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으니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맹인이 드러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새로운 빛의 창조자가 되신 겁니다. 맹인에게 빛의 역사를, 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맹인이 갖게 된 고난, 자신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고통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요, 그 누가 날 때부터 이런 불치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날 때부터 불치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원하시나 보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죠? 그 누구도 날 때부터 이런 고난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요, 일평생 불행한 인생으로 절망 중에 빠져 살다가 인생 마감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후에는 이렇게 때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요, 만약에 맹인에게 날 때부터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고요. 그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 있으시죠?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 고난이 이런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구나. 한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된 것,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 실로암. 저는요, 이번에 이 실로암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맹인 실로암에서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실로암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실로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실로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답이 약하세요. 오늘날에도 실로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실로암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 이 실로암은 본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연못이거든요. 저수지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실로암에 가려면 이스라엘 가야 될까요? 아니요. 거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입국하기도 힘들어요. 오늘의 실로암은 과연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내는 곳이 있거든요. 아까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영어 성경에서는 센트로 번역하는데요. 센트.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내는 곳, 오늘의 실로암이 있을 텐데 오늘의 실로암 어딜까? 묵상하면서 얻게 된 답이 바로 예단골이었습니다. 아멘. 예단골. 오늘의 예수님 이렇게 전하십니다. 아무개야 예단골에 가서 씻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씻으러 오셨죠? 씻으러 오셨죠? 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오늘의 실로암 예단골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요, 예단골에서.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 날 때부터 이런저런 고난을 안고 사는 사람을 예단골로 보내셔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진행형입니다. 실로암의 역사, 과거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서 예단골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한명인처럼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남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도요 예단골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예단골에서 보게 된 것인데 오늘의 예단골, 이 예단골의 오늘의 신랑, 예단골의 치유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남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예단골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실로암 예단골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또 앞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진 병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병은 물론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귀신 들린 병. 그렇죠? 예수님 죽기 많이 하셨죠? 귀신 들린 병. 또 어떤 병이에요? 나병도 있고 또 중풍병. 중풍병은 요즘도 있죠. 중풍병. 또 손 마르는 병, 열병, 또 말하지 못하는 병, 걷지 못하는 병, 듣지 못하는 병, 각종 여러 가지 병, 난치병들 말입니다. 당시에는 병명을 알 수 없었겠지만은 이 암을 가진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암 검진 다 하지만요, 그 당시에도 암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질병들을 다 가지고 안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질병은 다 가지고 계시죠.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 한번 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누구나 다 한 가지씩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 예당골에 와서 다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당연히 병원에서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침받아야 되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당골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로암의 역사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 두려움, 불안, 의심, 원망, 우울증, 정신병적 질환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마음의 병은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병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짓게 되는 죄가 있죠? 마음으로. 남이 안 봐요. 남이 안 보는데 이 마음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요, 죄의 노예가 되고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 짓게 만드는 그 병. 이거 반드시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누구나 이 예당골에 와서 예수님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건강해도요, 마음이 죄를 짓는 사람은요, 이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마음의 죄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이 예당골에서 꼭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각종 우상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 아닌 대상을 마치 신인 것처럼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한 분이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성경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 외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신 아닌 것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제가 서부 지찰 수련회를 대마도로 다녀왔는데요. 이 대마도 사람들 역시 일본 본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대마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마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나와 있네요. 보면은 부산하고 저기 후쿠오카 사이에 대한해역에 있는 작은 섬이거든요. 대마도. 왜 대마도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대마. 큰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대할대자 말맞자, 그러니까 말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상. 저 스시마 섬이라고 그러는데 대마도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마도라 그렇게 하는데, 저 대마도에 가보니까 인구가요, 저 넓은 땅에 27,000명, 어느 통계는 3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약 27,000명 정도밖에 안 산대요. 산지가 또 대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있냐라면은 일본 본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사 아니면은 이제 좀 불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신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젠틀맨이 아니고 신사, 일본의 민속 종교인데 신도라고 그러는데, 신토의 신을 모시는 종교시설 신사라고 합니다. 그 신사에 가보면 그 입구에 저런 문이 있습니다. 저 문을 보시면서 한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저 위에 보시면 하늘천자. 신사의 저 위는 하늘천자를 보통 뜻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대마도에 가면요, 저런 신사들이 어디를 가나 저런 신사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교회는 몇 개나 있느냐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회는 2개 있대요. 저 넓은데 말입니다. 저도 이번 여정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찾아보려고 눈을 밝히고 쳐다봤는데 십자가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벌써 포기하셨어요, 일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참신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 때가 되면 예단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 예단벌에 와서 치유받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일본인이었던 그 유키교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유키교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그런 역사는 계속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단골은 신로함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신로함에서는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예단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단골에서도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빛을 보지 못했던 인생이 빛을 보게 되는 역사, 그 빛도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 예단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예단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단골에 누가 계십니까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고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 예단골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 이제로부터 이전에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단골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단골에 가서 씻으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단골에 가서 씻으라. 아멘. 음성 들으시고 예단골로 오시고요. 또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남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예단골에 가서 씻으라. 아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 같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시면서 오늘의 신로한 예단골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제2의 신로함, 제3의 신로함의 기적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단골은 신로함이다. 예단골은 신로함이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암의 기적이 여기 예단골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며 동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목적 헌금, 찬양대 협력,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들 합격 감사합니다. 늘 감사.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선물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권적으로 예물을 드릴 때 주권적으로 그 드린 손길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정금을 드렸사오니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창대케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남에게도 나누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헌금 드릴 때 감사가 날마다 풍성히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고 주일헌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뜻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성서 강의 이번 주간 10일 수요일부터 다니엘 강의 시작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못하는 분들은 교회 홈피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핵심 진리 7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결혼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유주영 교우님, 이예민 교우님,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H스퀘어 한양대 동문회관 6층 헤리티지홀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 교회 차량으로는 2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주례는 제가 맡게 됐습니다. 늘 결혼식 있을 때마다 주례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교인인 경우에는 은혜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로 주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례를 받고 싶은 교우님들은 내년 2026년까지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 이번 주간에 결혼하겠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결혼식 하기 전에 축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 잠깐 예비지만 신랑 신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없는 거지. 나오세요. 우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그 찬양으로 사랑 많이 받으시고 결혼식 하시라고 미리 축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손 좀 잡으세요. 다정하게.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 받고
않고 포기하고 들어가서 포기하고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순서를 잊어버리기. 예, 여기 보니까 오늘 전교인 식사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홍남 원사님 공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원례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당고 언어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일본 대마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마도 사람들 보면서 일본 선교 일본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당고 언어를 예수 신지나사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일본인들한테 우리나라식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군대식으로 명령하는 줄 알고 일부러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일본 사람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신지나사이 이렇게요.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하겠습니다. 예수 신지나사이. 예수 신지나사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족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당권에서 실로암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